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3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임박한 때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전장에 참여하도록 권하죠.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는 더 이상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야만 하겠지요.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하면 이스라엘 즉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맞서 싸운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였을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장에 다윗이 참여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편에 서서 다윗이 전장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즉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을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 온 것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꿰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 단추가 잘못 꿰어져 가는 것입니다. 급기야 지금 동족을 죽여야 되는 전장 한복판에 다윗이 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잘못된 선택 시작으로 27장에 가보면 다윗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그 소외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타 종족들을 향한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오지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에는 잘못된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 가운데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사람들을 쳤다, 즉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졌구나, 돌아섰구나.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나의 신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것으로 아기스 왕의 마음은 샀을지 모르지만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 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하거나 혹은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예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서 엉뚱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잘못된 결정,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지금 어려운 난관,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길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나아갈 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이 전장에 나아가는 다윗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내 동족들과 싸워야 할 상황에 처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으셨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동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이제 마지못해서 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뭐 다윗 혼자 나서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이 전장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의 다른 방백들이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5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의 큰 도시죠. 그 중에 지금 다윗이 있는 가드라는 도시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뭐 가사, 아스글론 뭐 이런 여러 5도시가 있어요. 그 4도시에 또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5명의 방백들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면 이 5명이 모여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곳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역시 이 5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 그래, 그럼 언제 할까? 이렇게 결정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스, 이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 가드라는 도시를 성읍을 다스리는 이 아기스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백들의 의견들이 또 중요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과 6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과 더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다른 4명의 방백들이 보게 됩니다. 저 다윗 아닌가? 다윗 아닌가? 알아보는 것이죠. 그때에 아기스가 나섭니다. 그가 나와 몇 해를 같이 보내면서 보았지만 그가 그릇 행한 것이 없었다. 그는 나의 신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그러한 아기스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내 신하니까 이 전쟁에 참여해도 괜찮다. 하지만 만약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전장의 중요한 순간에 뒤돌아서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들면, 창을 들면 어떻게 할 됩니까? 라면서 함께 의견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기스도 혼자 독단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방백들, 4명의 방백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방백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거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백들, 다른 수령들이 너가 여기 있으므로 너무나 이 분노, 화를 내니까 거슬리지 않도록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고 또한 아기스로부터 또 신임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다른 방백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전장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른 새벽 일어나서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떠나서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괴로워했고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전장에 나아가는 내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 아기스의 대답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령, 곧 하나님의 사신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기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받았지만 아기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기스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신앙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기스 왕에게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하나님의 사신과 같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서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령과 같은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아기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의 모습, 삶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선을 있는 삶을 저는 살 것입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하다가 넘어지고 혹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가면서 위에서 충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